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제 좀 7단계라고 하는 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또 묵상하고 참 연구하다 보니까 참 놀랍게도 이렇게 좀 7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참 이런 이 놀라운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제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이제 숨겨져 있고, 또 이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 좀 진리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이렇게 놀랍게도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제 이 7단계 요 하나하나의 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이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7단계 이런 이제 공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좀 놀랍게 변화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박혔다, 그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런 말씀들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실제 나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이 말씀들의 실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이 나타나는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이 거룩한 삶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으킴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타나는 이런 삶이 우리 이제 해놨던 게 모든 선생님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부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 정말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하나님께 물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제 기초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도에 초고 해당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셨잖아요. 완전이 뭐냐? 완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는 거는 죽은 다음에 되는 거지. 아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 이삭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은 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좀 예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이삭은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딱 질문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린 양 다 준비하셨다. 그러고서 누굴 바쳐요? 이삭을 바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삭이 되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우물 파놨는데 아들은 다니면서 뚜껑만 열었어요. 물이 막 팍팍 쏟아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아들이 그냥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정말 고요히 조용히 십자가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양과 염소를 잡는 날 한대요. 양은 그 양을 이렇게 죽이려면 양은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요. 근데 염소는 사람 살려 나 죽는다고 온 동네가 이제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하나님과 해서 야, 너의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그 십자가에 죽는 게 아플까 고통일까 생각하고서 막 소리 지르고서 하나님이 나 잡네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온갖 그냥 반항하고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양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도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 오셨던 말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거듭났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born again unto death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born again 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왜 거듭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한번 좀 적어보세요. born again unto death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우리 그 믿음의 세계가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거듭났다. 거듭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믿음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거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먼저 오고 행복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온다. 만일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실제적인 거룩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이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답이 좀 약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게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현재형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 계시처럼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죄에게 종로하지 않는다. 죄성이 나를 죄의 법으로 이렇게 사로잡아 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 이 죄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근데 바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나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이 계시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인생 가운데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나는 이제 나에겐 날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듯이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이제 입술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합니다. 영어식 표현은 조금 더 이게 리얼해요. 우리가 이제 후로는 죄를 섬기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거듭났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번호게인 언투 데스라고 그랬죠. 이 데스를 알지 못하면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죄를 섬기고 있다고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죄가 나를 주관한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이 죄가 나를 왕노릇한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율법이 죄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나에게 남편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처하게 되는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은 나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 속에 연합하게 되면 이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받는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하고 갈라디아서의 주제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꼼꼼하게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사람은 양자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켜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 이제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현재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대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연합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연합의 믿음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를 굉장하게 이렇게 높이 평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연락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다.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된다.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 또 성령을 위하여 씹는 일을 한다. 또 성령으로부터 이제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부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거부하고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냥 이제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그것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면서 음행. 그래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음행 저지른 사람도 있거든요.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제한다고 하면서 남의 허물 들춰내고, 그죠? 뭐 이걸 이제 뭐 좀 가십이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말로 좀 나쁜 말로 뭐라 그래요? 뒷담화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교제한답시고. 여러분 그거 하는 싫어하세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그 좋은 점, 우수한 점, 나보다 이제 뛰어난 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선행을 이제 장려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른 형제자매의 어떤 허물 뭐 이런 거를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런 건 다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우리 이제 뭐 하나 학동교회 성도님들은 술 안 드시잖아요. 술 먹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열거된 거 외에 육체의 열매, 이런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제 나보다 남을 더 좀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남편을 공경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공경해야 됩니까? 얼마만큼요? 주님만큼? 대답만 잘하시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대잖아요. 그게 원래 아도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세요. 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를 또 어떻게 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제가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절 한번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이게 또 사실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축복기도 해줘.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너로 하여금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 빛나는 이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다 이렇게 축복기도. 우리 아버지들은 축복기도권이 있어요. 자녀들 축복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이제 이 믿음의 가정이 굉장히 빛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그럼 다들 부러워하죠. 도대체 저 집안은 무슨 비밀이 있을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 복을 이렇게 받았다. 그죠? 저도 뭐 복 받은 얘기 하려고는 뭐 많아요, 저도. 그냥 그런 건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제 2단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7절에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영어 성경에는 이제 자유롭게 된다. 영적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죄가 나를 주관하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거 뭐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자니 이건 또 부담스럽고, 중간에 좀 끼인 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뭐 요즘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막 게임하고, 심지어는 뭐 밤새도록 게임해갖고 토요일 밤새도록 주일 예배 때 막 졸고 이러거든요. 물어보면 그거죠. 게임이 너무 즐거운데 그거 어떻게 끊어,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믿음 고백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세 개의 십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세상이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못 박혔다. 세상이 못 박혔다고 하는 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게 끌려가면 안 돼요. 세상이 종속되면 안 되고, 그죠? 우리 이제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자녀들이요,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잘 크게 되면 리더가 돼요, 리더. 응? 우리 학교에서 리더가 되고, 또 이 전국에서 리더가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리더가 되고, 또 전 세계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적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7장 4절에 보면 이게 먼저 와야 되거든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먼저 와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이런 거죠.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영적인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율법이 먼저 남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고 싶은데요.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요거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양하시고,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사니까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보면 이 뭔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거는 아직 율법이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현재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이런 게 안 일어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왜 그렇다고요? 율법이 남편인 거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복 받는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그렇다고요? 율법이 남편이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이거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영적인 이런 실제 앞에서 하나님께 탁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좋아요?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무덤에 지금 묻혀 있는 그리스도가 좋아요? 아니면 정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마치시고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좋아요? 나는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더 선호하죠? 많은 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제 옮겨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이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은 뭐냐면 나의 남편을 바꾸는 장이에요. 나의 영적인 남편을 바꾸는 장이 로마서 7장이다.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남편 그러면 좀 굉장히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신랑입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실 때 남편과 아내, 그다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정말 가장 순수하고 또 가장 또 이렇게 깊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시니까. 연애할 때는 우리 이제 남성들이 그 여성들을 굉장히 막 사랑하고 엄청난 그 사랑의 막 에너지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싹 바뀌죠. 마음이 돌변해요. 그거 참고하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게 이제 남편을 바꾸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하게 된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이 남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그럼 대답 못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대답을 못한다고요. 만약에 주일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한 일당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일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5시간만 일하면 한 100만 원 준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죠. 그거 왜 그렇다고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돈은 100만 원?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1억도 주시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100만 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긴 하지만 이게 순종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는 이 세상은 이제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정말 나의 눈앞에 보이는 거죠.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뭐 굉장히 막 좋고 아름답고 막 휘황찬란할 것 같은데 정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높은 3층 천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만 있대요.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다가 나 천국 가기 싫은데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주님만 계세요. 가장 높은 하늘. 그래도 3층천 가고 싶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제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더 깊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는 빛이 없어요. 깜깜하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번제단은 막 동물도 잡아서 죽이고 그러니까 볼거리도 많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여기 번제단 뜰에 거할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3층천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세요? 정말?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최고의 이 3층천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게 돼요. 이거 이제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탈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6장 4절에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장사된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좀 복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다음에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거든요. 여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심을 받은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 나를 다시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 아주 이제 놀라운 그런 이제 경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믿음이 왔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내 무덤에 이제 묻혀 있고 누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좀 즐기세요. 아,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정말 이 무덤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영혼이 정말 후련하고 시원해, 그죠? 그걸 좀 누리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다윗이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운 아기와 같이 고요해서 내가 이제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일 힘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렇게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나를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했던 믿음이 왔다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지 커팅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지 커팅. 좀 들어보셨죠?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고백하죠. 한 번은 제가 그 유명한 책인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의 저자인 조지 커팅을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놀랍죠? 우리 형제님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워치만이라는 분하고 조지 커팅하고 만났을 때 이제 이런 대화를 했다 그래요. 이 조지 커팅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께 이거 기도했어요. 이 조지 커팅이라는 분이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손자 손녀를 낳는데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식구가 전부 99명이었대요. 99명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형제님들 손자 손녀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거 우리 형제님들 몫이에요. 손자 손녀까지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손자 손녀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자녀들이 부모로서 잘 할 거지만 그래도 내 역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이거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것을 이제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마지막 주님 부를 수 있는 그 순간 정말 손자 손녀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 상태에서 이제 죽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신 사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3절에서는 이제 범죄와 육체의 무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해진 이런 죄들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이제 피로 그때마다 속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효력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음에 바르신 분은 장래에, 그죠? 이 죽음의 천사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피가 이렇게 발라진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다 이렇게 공경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에 이제 이런 권세가 그만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 2장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죽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 이런 그 믿음이 아주 이제 복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이제 내 안에 이제 거하게 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이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제 우리 생명신 속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런 믿음을 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큰 돈을 좀 주셨어요. 큰 돈을 주셔갖고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프라이드 치킨도 사 먹고, 프라이드 치킨만이 아니라 또 양념 반, 또 프라이드 반. 그래 이제 너무나 행복해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그때 마침 어떤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어떤 아마 이제 미얀마에서 오는 형제인데 자기가 이제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역사를 하실 걸 막 기대하는 이제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제가 봉투 받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거 다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큰 돈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랬죠. 주님 이거 반만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자꾸 이렇게 이게 불순종하는 이제 이런 걸 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딱 끊어져요. 침묵, 고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순종을 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다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편으로는 순종해서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허탈하잖아요. 그래갖고 주님
제가 다 순종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읽었거든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집에 가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전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이제 주급을 받았어요. 주급. 거기는 이제 영국이기 때문에 주급을 받거든요. 근데 또 마침 주급을 계속 안 주니까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 한 달 마지막에 월급을 받은 거야. 한 달치를. 그것도 금화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행복했겠죠. 근데 마침 또 어떤 이제 성도가 아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프니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이제 신나게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매님 건강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금화 줘라. 이거 마음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이거 제가 주급을 받아야 되는데 4번이나 못 받고서 지금 이걸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줍니까? 주님,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너는 날 못 믿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도 못 믿으면서 왜 저 가정에게는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 주님 믿으라고 얘기하냐? 너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주님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다 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또 순종했는데 기쁘지만 또 주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또 내야 될 것도 있고 뭐도 했는데 이걸 이제 다 주고 왔으니 또 빈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집에 딱 돌아왔는데 거기는 이제 어쨌든 거기 일종의 우편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혹시나 하고 우편함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수표가 딱 온 거예요. 몇 배? 7배. 자기가 이렇게 금화 준 거에 7배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 찬양한 거야. 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제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방정식에 따라 살면 정말 다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전기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감사합니다. 허드슨 테일러한테 7배 주셨는데 저한테도 7배 줄 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목요일 날 7배 왔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읽고서 7배, 주님 7배입니다. 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히 7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믿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공경해 주세요.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의 이제 그 연합의 6번째 단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고, 그죠? 또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아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경험돼요. 여러분 이거 경험됩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복된 경험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내가 안에서 정말 죽어있고 장사된 것이 너무 행복해. 주님 저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함께 앉아있는 이거를 성령의 정말 능력과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하늘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셨는데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이제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에도요, 하늘도 사실은 이제 이게 하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수형으로 알잖아요. 근데 하늘이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성경이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heaven이 복수로 돼 있어요. 제 발음 좀 괜찮았나요? 하늘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 이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거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 근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이 하늘에 앉으셨는데 요 앞에 이제 그 파 오브 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들보다 더 높은 하늘.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장래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 거합니까?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땅에는 누가 거합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제 이방인이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이것을 이제 다스리는 이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소망은 달라요. 구약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에 거한다, 하늘에 들어간다 이런 소망,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좋사오니 이러잖아요. 그건 구약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보다 더 높은 이 하늘.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천상적인 존재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방문하실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세 분 이렇게 보고서 그 앞에 절하잖아요. 장래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요.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죠. 우리는 지금 뭐 어쨌든 우리 겉사람은 이제 후패해가지고 그죠? 근데 장래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같은 30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 모친님들도 지금 겉사람은 후패하시지만 그죠? 30세 아주 아리따운 신부의 모습을 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접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보다 더 높은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이 더 높은 부르심,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런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은 이제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근데 우리 나타나는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겸손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래에 들어가게 될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막 어떤 것을 놓고 막 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양보하세요. 왜?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거든.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한테 한 달러를 빚졌다고 그거 갚으라고 1만 달란트나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행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시겠어요, 그죠? 만왕의 만주의 주님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동일한 그 영광 가운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거하고 좀 다른 영광인가요? 똑같은 영광인가요? 똑같은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데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광채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장래에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그런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정말 정말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번어게인 거듭나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갓난아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갓난아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정말 옳도다. 그러고서 내가 네 믿음을 존경해 주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런 영광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우리 이제 모치님도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님들도 우리 또 자매님들도 우리 부치님들도 우리 모친님들도 너무 늙거나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곧 제 주님이 오시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숨은 옷을 입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에 이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말씀 하셨냐.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그냥 그 믿음에만 머문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별의 영광.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해남은 또 공기도 좋고 또 하늘을 보면은 별이 많이 보이죠. 근데 이게 별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 중간에는 까맣죠. 근데 거기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은 수억 만 개가 있어요. 근데 별이 몇 개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뭐죠? 그럼 빛을 내는 별과 빛을 내지 않는 별이 있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육신대로 산 사람은 빛을 내지 않는 별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럼 안 되겠죠. 또 우리 이제 이 성도님들도 우리 이제 해남 학동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존재감 없이 그냥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지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가 사실 최고의 사역인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또 내가 이제 또 어디 뭐 도와줄 부분은 없을까? 누가 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형제님이 갑자기 이제 면역력이 저하돼서 뭐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
그러면은 기도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하셔야 되죠? 홍삼 사들고 좀 쫓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서 교회 잘 나오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다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제 그렇게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섬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친구나 이거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친구들 좀 데리고 오시고. 물론 한두 번에 안 돼요. 한두 번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또 잘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는데, 설령 내가 그런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야. 그 걸음을 다 계산해 주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사실 이제 장래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흙에 속한 자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하늘에 속한 이가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습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좀 허리도 아프고 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몸도 뻐근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영광의 상처들이에요. 그 영광의 상처도 없이 그 주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벌써 손에 못 자국이 있는데, 옆구리에 이게 창 자국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치님들 또 우리 부치님들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데 허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그게 다 영광의 상처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계산해 주세요. 네, 아주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버트 체프만, 이분이요,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장수예요.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18살에 이 고백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분은 영국에 사신 분인데,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전 교파적으로 다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100살까지 살았어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다가 100살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그로부터 주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재벌 2세 정도. 근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이분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얻었어요. 사랑의 사도. 이분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모임 브레드린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여러 이제 이런 교파에 속한 분들에게서 다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어느 날 먼 거리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야,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기차를 타고 거길 가기 위해서 이제 기차역을 왔어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역장이 와가지고, 도대체 어딜 가시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지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역장이 이래.
거기는요, 제가 30년 동안 여기 역장을 하는데 거기 가는 기차는 여기 안 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가는 기차는 여기 안 쓴대요. 체프만 이랬어요. 아니요, 주님이 여기서 기다리면 날 태우고 간다 그랬습니다. 역장이 돌아가면서 이랬어요. 근데 그 기차가 쭉 오더니 30년 동안 쓴 적이 없는 그 기차가 딱 쓰더니 체프만 딱 태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역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해준 음성을 믿는 거예요. 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뭐 영국에서 뭐 몇째 가면 서러울 뭐 그런 부자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거 다 헌신하고 그런 이제 믿음의 길을 가셨고 또 이게 하여간 100살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브래들린의 이제 그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런 믿음 가운데 사신 분들은 다 장수했어요. 다비는 82세까지 살았고 조지 뮬러는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축복은 아닌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제 이런 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들은 말씀들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제 7단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좀 이 각 단계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정말 나의 다 믿음으로 다 화답하시고 정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정말 나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남학동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